저도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전염성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 같아요. 감기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감기는 약을 복용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쉬거나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감기는 나요. 그래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감기와도 다르고 그 전염성하고도 달라요. 참 빠르게 전염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또는 이탈리아, 일본,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지요. 이번 코로나 그 바이러스는 확산 그리고 감염도 빠르다는 특징과 치사율도 한 0.2% 평균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도 안 했대요. 한 1분 정도 그냥 확진자와 함께 타고 올라갔을 뿐인데 전염이 돼가지고요. 확진자로 그렇게 분류가 됐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로 권면을 해도 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하고 말이죠. 노예로 삼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학습시키면서 억압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참 아주 복잡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참 많은 그런 시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그 큰 풍랑에 의해서 침몰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이 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인 우리들 때문인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죠. 야곱의 후손들이었는데 이들이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에.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요. 그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탈출시키는데 애굽의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앞에서 바로가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어서 데리고 나와라. 항복한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본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겪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국가도 교회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정화시키시는 수단으로도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비난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생각할 시간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건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 많이 살피고 또 살피고, 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전염병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그 때까지요, 계속되는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우리 민족에게 6.25라고 하는 동족의 전쟁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외침을 우리나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전염병도 돌기도 하고요. 네. 그런 위기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 없이 평탄한 한 개인이나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요, 네,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민족과 국가와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배에서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고, 제자들은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던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바다가 예수님이 꾸짖으신 말씀대로 잠잠하고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였거든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이 풍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넘실넘실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 내가 활동했던 동선대로 확진자가 먼저 지나갔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됐다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예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너무 불안해요 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한 과정인데, 이것까지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이고 기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말은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더 성숙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바다의 풍랑,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잠잠하고 고요해진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전염병 또한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뭘까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불안해하고 그냥 마구 사재기하고 뭐 그냥 이 마스크도 말이죠. 마스크도 다른 사람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적당량. 네. 나만 몇 박스 갖다가 세우는 뭐예요? 이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네. 아니, 제가 오면서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마스크를 선물하면 전부를 준거되네요. 이 마스크를 주는 게 전부를 준거돼요. 네? 어떤 사람이 나는 강남에 30평대 집이 있고 나는 그 외제차 타고 다니고 등등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집에는 저기 마스크가 2박스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전염병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을 보면서 잠잠하고 이 고요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우리가 기도로서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당연히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위생 관리는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 어느 때보다 살아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러할 때 내가 잠잠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죽게 됐다고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고온히 잠자고 계신데 깨워서 짜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이 그냥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풍랑이 일어도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위기 속에서도요, 잠잠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고요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방송을 보거나 또는 이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자꾸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보도물이 있어도 잠잠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미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지면, 그러면 나는 그것만큼 풍랑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천지로부터 더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까지도 정부는 물론 권고를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가 아니라 압박과 경고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방송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서 교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본질이 그런 경고와 압박, 다수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위축이 되어지면서 제가 염려하는 건 예배가 교인들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학습이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물론 예배는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압박에 의해서 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위기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안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협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선택하게 되어진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풍랑이 무서워서, 네. 또는 함께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게 더 마음의 압박이 되어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따라서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에요. 위기감이 아니에요. 네. 언론과 정부의 권고사항은 받아들여야지만 되는데 권고 이상의 비난과 비판에 의하여 어쩔 수 없는 수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고요한 믿음에서 우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면 그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그 정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서 덕을 위하여 예배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절충형 공지를 보내드렸어요, 실은요. 절충형이에요. 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십시오라고만 하지 않았고, 다만 가족들이 불안해 하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호흡기 재반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거나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한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실은 의미를 담아서 공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면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편안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좀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 필요해요. 그 고민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그 고민의 동기가 뭔지 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고민도 잠잠함과 고요함의 회복, 잠잠함과 고요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이게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들 안에 있는 육체라고 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이고, 이 전염병이라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잠잠하고 고요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지할 때 좀 고민들 좀 하시라고. 네. 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하루 종일이요. 집에서 우리 딸이 말을 이렇게 걸어도 아빠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처럼 제가 제 방으로 한적한 곳에 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잠잠함과 고요함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언론과 한국 교회 대다수가 선택하는 그 선택의 방식과 그 선택했다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잠잠하고 고요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약함이 아마 이 며칠 동안 이 전염병, 그리고 이 예배와 관련해서도 여기 아마 보여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도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고민하세요. 고민하시되 최종적으로 오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잠잠하고 고요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요, 잠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고요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요함이 있을 때 사랑도, 고요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고요함이 있을 때 내가 육체에게 나 자신을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더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